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살아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인데 예수님이 뭘 부활시켰다고 그랬어요? 제자를 뭘로 부활시켰어요? 이게 기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에? 아무 말도 안 했어? 누가 얘기했을까? 뭘로 부활했다고? 와, 모르는구나.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그걸. 까서. 응? 잃어버리고 살 것이 따로 있지. 네 이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그러면 여기도 안 잃어버려야지. 말씀. 예수님이 누구를 뭘로 부활시켰어? 응? 누구를 형제라고 해야지. 뭐 형제만 얘기하면 돼.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야? 너 니네 스님한테 네가 제자라고 그러잖아. 그러지, 안 그래? 그런가 봐요? 그렇잖아. 그렇죠. 정확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스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는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관계.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가르치고, 또 왕으로서 형제로서 가르치는데,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형제라고 불렀을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형제 자리를 주님이 부활시켜 놓았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들어가는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꽝이에요, 꽝. 뭐 나오면 꽝 나오잖아. 그러면 전무하지 아무것도 안 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모르면 꽝이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뭐하러 다녔지 지금까지. 그렇게 된다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뭘 이루셔서 믿으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뭘 만들었다? 제자를 형제로 부활시켰다. 응? 형제인데 예수님이 형제라고 했으면 누구의 형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이 형제라고 했으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께는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게 딱 맞는 거지, 이게 이치가. 그죠? 근데 영적인 이치가 똑같은데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긴 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서 거기에 이긴 자에게 아버지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왕으로 영접해주는, 이긴 자를 왕으로 영접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왕이 앉은 자리에 똑같이 앉게 해준대요.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다스리는 자,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됐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위치의 영광은. 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안식하기 전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응? 토요일 날 안식일이면 금요일 저녁 때 돌아가시고, 안식일은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왜? 문 열었으면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그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께 부름받고 지금 가르침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스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겠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상황이. 그런데 이제 그냥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해서 부활의 소망도 없이 어쩔 바를 모르고 아주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뭘 찾은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없으니까 도전도 할 수 없고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런 무력한 상태. 그래서 문을 닫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문을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탁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들어왔단 말은 문을 열었다는 뜻인데 문 열었단 말도 없어요. 그냥 오셔서 이랬어요. 문은 닫혔는데 문을 닫았다 그래도 오셨어.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부활이 됐어요. 예수님이 믿으면 부활됐으면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우리의 몸이.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육체를 벗게 되면 그 다음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예수님은 육체 몸으로 부활됐어요. 예수님 몸은.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영으로 부활됐어요. 육신의 부활은 안 됐죠. 몸의 부활은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은 그것이 안 왔어요. 그래서 육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다 믿고 이제도 우리는 몸이 아직 육체에 머물러 있다. 그게 제한이 받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부활체라 그냥 문이 닫혔는데 싹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서 제자들이 한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화, 에이레네. 이것은 깨어졌던 관계, 원수된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꿔진 걸 말하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것은 깨어졌던 관계,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말도 안 섞고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원수된 사람이 화해가 되어져서 이제는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원수된 그 관계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과 화해 관계가 만들어지게 만들었어요. 화해 관계가 만들었어요. 화해 관계 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된 관계가 뭐가 됐다고요? 화해가 돼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래서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주는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의 영이. 아무나 화평케 하는 자 될 수 없어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어요. 중재자. 자, 가운데 서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화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평화를 부활을 이룬 사람만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이지만 이분이 계심으로써 이게 관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부활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가 안 이룬 사람이 평강 있을지어다 샬롬 그런다고 해서 평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루어진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진짜가 돼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이 평화의 관계를 가져야만 돼요. 평화를 주는 사람. 예수님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서 바르게 말씀만 듣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화해 관계가 만들어져요.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잘 가지고 있는, 그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거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관계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는 없어요.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뤄놓은 거예요. 만들어 오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럼 평화가 있을지어다. 우리나라는 말은 있을지어다 그러지만 성경에는 있기를 하고 뒷말이 끓여 없었어요. 없어요. 꼬리가 원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목사님들이 있어 우리 고린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기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있을지어다 안 하고 축원한다고 이제 바꿨잖아요, 단어를. 그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있기를 그것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부활시켜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평화를 주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된 사람으로 부활된 그 관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해요? 바로 옆구리하고 손하고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손을 보여줬을까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근데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는 걸 어떻게 알기가 제일 쉬워요? 그분이 받은 상처가 있는데 상처받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면 진짜고 그것이 없으면 가짜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는 거야. 봐라. 못 박힌 거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딱 보였겠죠? 그 다음에 옆구리는 창을 찔른 거 보였겠죠? 딱 열어보니까 창으로 확 찔른 자국이 딱 있어. 정말로 예수님 부활했구나.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졌어. 우리 주님 오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에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기쁨이 왔습니다. 평화가 있으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해도 뭐. 근데 주님 우리한테 기쁨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 세상에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베푸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으로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 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시는 내 필요한 자신의 몸을 다 들여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하신 거예요. 찔르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지만 죽으신 것이 예수님 당하신 거지만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베푸신 능력을 가지고 인류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그거 말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증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다 죽었고 하나님 안에는 생명만 있는 거예요.
죽음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인 것을 증명해 줬어요. 다시 부활함으로 해서.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기뻐하겠죠.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부활돼서 예수님이 딱 계시잖아요. 와서.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믿으면 기쁨을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세상을 살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영으로 제자들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그 얘기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리러 오신 것처럼 저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 사역인 거예요. 살리는 사역.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내 예수님이 믿어지면 믿어진 사람은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응? 그 믿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해지면 다른 사람도 역시나 산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바꿔서. 행복하겠죠.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럼 지금 오셨거든요,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그렇게 해서 제자들 또 예수님이 보내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 향해서 뭘 하셨어요?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았냐면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남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 그러면 성령 다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순절이. 그러니까 오순절은 거기에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이 부활을 입은 사람한테 죄사함의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로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께는 형제가 되는 그게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제자들한테. 천국 열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하는 그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 그러니까 페트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반석이냐? 베드로가 반석이냐?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페트라고 하는 반석이 근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페트라예요. 반석이에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겠죠. 반석은 부서지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온 인류를 살리는 능력이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때 오순절 성령은 부활의 권능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러니까 부활이 없이는 사실 부활을 받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어요. 능력 없는 거예요. 거기 부활의 권능을 입혀주고 바울도 부활의 권능을 입은 사람이고요. 제자들도 부활의 권능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그들 안에 서로 사랑이 완성되는 그래서 그 오순절을 통과하게 되면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어디라고요? 초막절이라고요. 우리 명사한테는 40%도 이해를 못 지키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얘기야? 모르겠어요. 그치? 여긴 전무해? 네? 전무? 그게 뭔 소리예요? 전체를 몰라? 그거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잘 모르겠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나중을 위해서 다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니까 잘 기억해야 돼. 어떻게 돌아가는지. 응? 그래서 12제자 중에 하나는 디두모라는 불리는 도마가 있었어요. 디두모가 뭐라고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있었다고요. 디두모가 뭔 뜻이라고요? 어? 뭐라고? 아, 이거 써놨는데도 읽고도 모른단 말은 지금 안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머나. 도마는 디두모, 즉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잖아.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아니, 도마, 칼도마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응?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만났던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가룟 여자 빼놓고 다 있었겠죠? 도마가 없었어, 그때 거기에. 그럼 몇 명이 앉았을까, 예수님은? 앉았을 거예요. 10명이 앉았던 거예요. 10명이야. 왜냐하면 오순절날이 되기 전에 기도할 때, 그 가룟 신의 제자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들어왔을 거라면 숫자로. 부활했을 바로 제자가 11제자 된 게 아니고, 그 도마가 없으니까 빼면 2명 빼야 하잖아. 그러니까 10명이 빠지면 10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마는 그 말을 못 믿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 그랬어요. 철저하게 제자들이 본 것처럼 얘기하는, 제자들이 본 것을 나도 그대로 보고 믿겠다.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손 보여줬지요. 그렇죠? 그러나 손가락에 또 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은 안 집어넣었어요.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창이 못 박힌 거 다 봤어요. 제자들이 손가락 집어넣었을까요? 안 집어넣었어요. 제자들은 안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겠대. 아, 이거 참 지독한. 너희들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확인하고 믿을 거야. 내 손으로 직접 넣어보고 만져가지고 촉각으로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는 거야. 어쩌면 이게 실제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 남을 믿고, 아이, 그 거짓말이야, 뻥이야, 맨날 이러잖아. 뻥치기 많이 하지. 왜? 다른 사람 말이 사실이 근거에서 말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안 믿게 돼요. 아이,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부정하거나, 난 못 믿어. 이렇게 되겠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 안 믿을까요?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입 대면서 이런 맛이야 이렇게 입맛 당기는 거잖아. 실제로 먹어보면 이 맛이야 이렇게 알지만 맛보기로 조금 주면서 이 맛이야 그러면 이 맛이네 그것만 알잖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 맛보아 알지어다. 그 정도면 안 된단 말이야. 맛보아 아는 것은 조금 아는 거야. 제대로 먹어야 돼. 먹으려면 주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먹고 마셔야 돼. 그래야지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직 맛만 살짝 본 거야. 그러면 모르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의심하고 믿어요. 그냥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이신.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뭔가를 알아야 돼. 응? 도마는 성령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때 그런 말 하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령도 안 받았지. 보지도 못했지. 파송받는 것도 뭔 걸 모르지. 죄사함의 권세도 아무 말도 못 들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 전무한 상태. 그죠? 그런 상태에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런 도마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하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어려워요. 도마는 거기 여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만날 수는 있었지만 우리는 뭐 예수님은 손을 만져봤어요? 옆구리를 본 적이 있어요? 못 박혔는지 아니 뭐 창에 박혔는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믿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는지, 그게 믿어지는지, 그걸 알고 또 구원을 받는지, 응? 참 신기한 일이야. 믿는다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자, 그래서 도마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가 며칠 정도 여드레라고 그래요? 8일. 그건 알 수 있네요. 음력을 아는 사람은 그거 잘 알아요.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초나흘, 초닷새 이럴 거잖아요. 20닷새, 10닷새. 그죠? 그러니까 여드레가 8일이야. 응?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왔어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도마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손가락이 어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옆구리 들어갔겠죠. 창자국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그 말씀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넣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말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그렇게 행동한 다음에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알고 있어요.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까지 아는 사람들은 이게 부활이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잘 모르죠.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한번 어디가 나와요. 여기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란 말을 잘 안 써놨어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식하고 있는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도마는 도마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말고 있지, 생명을 살리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적어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야 믿어져요? 안 봐도 믿어야 돼요? 보아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보아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안 보는데. 어떻게? 응? 자, 보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응?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참이라고 얘기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일단 의심을 하면은 성경이 알아지겠어요? 하나도 깨달지 못해. 응?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돼, 이제 그 사람한테. 그 긍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안 믿고 있는 사람한테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가르쳐 아직 못 가르쳐 주니까 그냥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증언한 증언을 믿는 그 성경이 그것을 본 목격자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그 책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잖아,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또 가르쳐줘요. 이렇다고. 당신이 봤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말해요? 나 안 봤어. 어떻게 믿어? 이것을 보거나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을 알고 기록한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응? 믿지 않으면 성령 와서 안 가르쳐 줍니다. 믿으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도마는 참된 믿음이 뭔가를 배웠습니다. 참 믿음은 보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오셔서 말씀하시죠. 그 성령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러한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나오죠. 자, 표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기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신성이라는 말은 신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 표적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고 뭘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면 그냥 이 땅에 육신의 떡을 먹여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주는 분이구나. 생명을 위한 말씀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란 뜻이에요. 그걸 많이 행하셨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은데 이것만 기록해놨다 그 말이야. 응? 더 많이 기록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기록했다고 해서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이 기적을 일으키셨네? 그렇게는 알 수 있겠지만 믿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기록한 말씀만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증명하는 성경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돼. 성경을 읽으면. 나한테 그게 와야 돼. 이 성경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오고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줬어 라고 고백을 해야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이 바르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알았어 고백을 하고 자, 그 예수님을 믿게 됐더니 이런 은혜를 주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책은. 우리 알겠죠? 이것은 이제 덧붙인 거니까 여러분 이걸 다음 장에 빼놓을 수도 없고 지금 뭐 따로 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합쳐서 한 거예요 그냥. 응? 이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30절과 31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이 끝났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 누구? 성경을 보면서 좀 얘기하는 성경 안 보고 그냥 네 생각으로 하려니까 전체 안 되겠지. 누구인 걸 믿어야 돼. 누구인 것을. 응? 또 하나님의 아들. 또 나와 있잖아. 거기 성경에 안 보여? 보이죠? 거기 써 있잖아. 30에서 31절에 누군 걸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게 돼서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이 목숨. 그러니까 산목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름을 믿게 되면 산목숨을 얻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에요. 신앙은 다 부활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산 목숨을 얻는 거야. 이게 명자로 우리가 목숨 명자 쓰잖아요. 생명, 산 목숨. 응? 그 전에는 죽은 목숨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이름을 입어서 산 목숨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목숨은 죽지 않아. 숨이 안 끊어져. 사람이 죽으면 뭐가 끊어져요? 숨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산 목숨이 되면 숨이 안 끊어져. 그럼 호흡을 계속해야 돼. 안 죽으려면. 근데 왜 죽어요? 호흡을 계속하면 되지. 호흡을 할 수 있는 힘까지 다 빠져버린 거야. 어? 몸이 마비돼가지고 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 목숨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잘 믿어야 되죠.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정확하게 믿고 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만나면 주님이 그런 축복을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다 답이 있는데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다 그냥 팔아버렸어요. 귀한 것도 다 버렸어요. 그분만 알면 다 되겠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보가 똑똑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잘 모르잖아요. 주님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바울이 그걸 얻어냈어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